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다음 사진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사진의 의미를 알게 되시겠지요. 삶이 불투명한 자,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사진 몇 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행여나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도 혹시 내 인생이 지금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삶이 정말 불투명한,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아니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호수아 그러면 대장부요, 참으로 장수 중에 장수라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가다 보면 이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 펼쳐질 불투명한 삶 앞에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두려울 때,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안개 속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일 때 누구나 다 그 두려움 앞에 고민하며 물음표를 던지면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생명이 다하여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나갔습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 막상 지도자가 되니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이라는 저 미지의 땅으로 들어갈 그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엄청난 그 일들을 이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저기를 갈까? 안개 속으로 걸어간 듯한 그러한 모습, 불투명한 미래. 여러분, 오늘 이 불투명한 미래에 봉착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도 여호수아와 같이 불투명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든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2절까지 딱 읽고 제가 스탑했잖아요. 도중에 딱 끝나버렸어요. 그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더 이상 계속 읽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불투명한 그 미래에서 한치 앞을도 바라볼 수 없는 안개 속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느 지파는 이리 가고 어느 지파는 이리 가고 분명하게 나가자. 우리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3일이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아니 지금 그제 이 여호수아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환경이고 그리고 불투명한 조건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투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변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에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 속에서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이 어떤 길인지 해답을 찾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둑을 지금은 뜰 기회가 없어서 뜨지 못하지만 군대에 가가지고 바둑을 조금 배웠어요. 그런데 이 바둑을 배웠다 할지라도 동네 바둑입니다.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둑 중에서
마지막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은 아주 기분 좋게 이기는 것이 불개성입니다. 기분 나쁘게 지는 것이 불개패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돌을 바둑판 위에 탁 던지면은 완전히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나 졌다 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지막 돌을 들고 돌만 놓으면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이야. 더 이상의 내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 불투명하고 안개 속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든 돌, 그 돌을 들고 있는 분이 계시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돌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실한 역전의 마지막 한 수가 있습니다. 한 수 기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 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훨씬 더 바르게 느껴지는 거 아시죠? 고요하고 침묵이 더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더욱더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아시지요? 어제는 제 아내가 잠이 잘 안 온다면서 시골에 있는 귀뚜라미 소리 아시죠? 귀뚜라미 소리를 그거를 핸드폰으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머리맡에 딱 놔두고 저는 그 소리 들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제 아내는 그 소리 틀어놔야 잠이 온다고 그래서 찌르륵 그 소리 들으면서 어제 잠이 들었어요. 찌르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시골 들녘에 내가 텐트를 치고 논 옆에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 그건 또 싫대 무섭다고. 고요하고 적막할수록 아주 세미하게 들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삶이 불투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세미하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오늘 그분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세 가지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 가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오늘 9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다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다 이 뜻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어라. 손에 힘을 쥐고 불끈 쥐어라. 우리 오늘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하라면 여러분 불끈 쥐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불끈 쥐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손을 불끈 쥐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할 때 손을 불끈 쥡니다. 이게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이 불투명합니까? 먼저 마음의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의 중심부터 잡아야 돼요. 두 손을 불끈 쥐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이 뜻은 관절에 양다리 관절에 힘을 주라 그런 뜻입니다. 관절에 한번 힘 줘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관절 수술해가지고 힘줄래도 오늘 힘줄 수 없는데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줄 때에 관절에도 힘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관절에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 딱 닥친다거나 집안에 우환이 딱 닥치거나 큰 슬픔에 사로잡힐 때 제일 먼저 힘 빠지는 데가 어딥니까? 무릎 관절이에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썩 다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떤 곳이라고 보고가 되었나요? 과거에 어떤 곳이라고 보고되었나요?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두려움에 사여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 손을 불끈 쥐어라, 그리고 관절에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음만 그렇게 가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뭔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투명한 그런 안개속 같은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먹에 힘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에 힘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우리 길과 다른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제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제 길은 사업가가 되어서 돈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 하면 제대로 벌어. 그러나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목사가 되어 기도했으니 끝까지 우기고 빡빡 우기고 돈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 길이 한번 망하니까 크게 망하더라고요. 일어설 수 없게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길이 그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제 큰아들이 또 아프게 돼요. 그 길이 아니라고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겼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따로 있다.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그 길을 인도하고 온 그 길을 걸어오니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를 날 불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너는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따라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갔을 때 그들의 길이 막혀 있었어요. 암담했습니다. 안개가 자국같 낀처럼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어요. 인간의 길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있었어요. 홍해 바다 저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바닷길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주먹 불끈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힘을 가지고 걸어갈 준비태세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들을 때는 뭐 그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지 그리 하늘을 날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새가 알 속에 있을 때에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머리를 탁 쥐어버리니 발로 탁 하든지 신기해요. 그 새가 알 깨고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처절하게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그 결과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길이 불투명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은 먼저 마음의 자세부터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두 주먹을 불끈 쥐듯 관절에 힘을 넣듯 이렇게. 왜? 내 길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길을 준비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암담한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고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거나 불투명한 내 인생이라고 푸념하며 한숨 짓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관절에 힘을 넣고 그리고 마음을 담대히 강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옮겨야죠. 오늘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음만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겨라. 그게 뭡니까? 힘과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전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모아놓고 지파의 장들을 모아놓고 지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전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 편으로 저 편으로 이제는 앞으로 3일 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도전의 신호탄을 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외칩니다. 재도전하라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재도전하라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를 도전케 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마지막 던지는 그 돌입니다. 그 실패가 던져버리기 전에, 최후의 선포를 하기 전에 재도전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다. 홍수환 선수를 가장 권투 선수 중에서 기술이 있고 그리고 뛰어난 신화를 만든 선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번 쓰러졌다가 5번째 일어났어요. 5번째 만약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결코 세계 챔피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5번째 다시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번째 다시 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는 7.8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잘 알고 계시지요? 3년이 넘는 가뭄에 시달린 그 가뭄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징조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내려왔어요. 2번째 기도하고 또 올라가봐라. 3번째 기도하고 또 올라가. 없는데요. 4번째 기도하고 또 올라가. 없는데요. 5번째 기도하고 또 올라가봐라. 없는데요. 6번째 기도하고 또 올라가봐라. 없는데요. 여기서 멈췄나요? 7번 기도하고 또 올라가라.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소나기가 올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7번 올라갔더라 할지라도 그 구름의 징조가 없었다면 8번째 엘리야는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9번째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혹시 기도를 쉬시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도중에 기도를 포기한 분 계십니까? 다시 기도를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안 되면 2번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내어서 재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드디어진다면 다시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벽 예배 다시 도전하십시다.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도전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도전하는 자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할 것입니다. 완성된 그림을 그리게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렸던 그 모든 그림들이 실제 증거로,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새 주인으로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재도전의 의지를 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단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뿐입니다. 도전하는 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한국전쟁 때에 종군 기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퓰리처상이라는 기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받은 그러한 여자 기자, 히긴스라는 여자 기자입니다. 이 여자 기자가 전쟁을 치게 하기 위하여서 미국 해병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쟁에서 시절하고 있는 와중에 미군들이 다 패배하고 이제 패잔병만 남은 겁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이 임박해 옵니다. 그럴 때에 한 병사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을 먹으면서 힘없이 그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이 히긴스 기자가 다가가지고 이런 질문합니다. 병사여, 만약에 당신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다면 당신이 무엇을 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그렇게 내일을 주세요. 내일이 있어야 그에게 소원이 있지요.
내일이 있어야 소망이 있지요. 나에게 내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전쟁터에서 나에게 내일을 선물해달라. 그럴 때 이 여자 기자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에게 내일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존재로 믿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처음과 끝,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내일을 주시지 못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표현하기를 소망이다. 소망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일이 있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진군하자. 3일만 가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된다. 여러분, 불투명한 미래가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의 신 그분의 믿음의 굳건한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이 있고 알파요 오메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시작과 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힘과 용기를 내어서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 여러 가지 갖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안개속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힘과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재도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재도전하라 행동으로 옮기라 그랬는데 그것으로만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자신에게 나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도전하고 마음을 강하게 다지라. 안개 속 같은 그 길 혼자 걸어가면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가마. 함께 가마. 함께 가마.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밤길을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겠다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그 밤길을 충분히 늦거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 불투명한 내 미래의 그 삶 속에 안개속 같은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재도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하고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길눈이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다 내비게이션을 찍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하나 가지고는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제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2개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던 그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인천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가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참 내비게이션 따라 떡 갔는데요. 고속도로 위에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교회 주소 치고 왔는데 왜 그럴까 딱 보니까 다리 밑에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십자가 그거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리 밑에. 아니 다리 밑에 내려갈 수도 없고 줄 타고 갈 수도 없고 차에 날개를 달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요 삥 돌아가지고 30분 이상을 그 헤매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 찾아갔어요. 하기 고등학교 그 뒤쪽으로 가니까 다리 밑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교회가 무허가로 이렇게 임시로 정부에서 땅을 빌려줘가지고 냈던 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찾아갈 수가 제대로 없었죠. 내비게이션도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리 위에도 멈춰놨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딱 찍어서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의 버전이 다양하게 나왔대요. 사투리 버전이 나와가지고 딱 타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어 그런데요. 왼쪽으로 가 있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장님 버전 나와. 사장님 버전. 사장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장님 왼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사장님 하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야 버전 나와. 자기야 버전. 자기야 버전. 자기야 오른쪽. 자기야 왼쪽. 자기야 심심하지? 내가 같이 갈게. 그런데요. 그거 누가 아내가 들으면 기겁할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하나로 든든한데 하나님이 내 불투명한 그런 삶에 끝까지 내가 어디로 가나 내가 너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의욕도 잃었고 용기도 잃었고 한숨만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찾아오셔서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선을 놓지 아니하시고 실패의 그 자리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바둑돌 패배의 돌, 절망의 돌을 던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었어요.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돌 가진 사람들에게 다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가오시는 주님, 그 여인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망한 그 순간에도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도 그 순간에 더 세미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디가 좀 아파요. 그래서 전화기로 같이 기도합시다. 전화기로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다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다시 소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에 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투명한 내 현실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들에게 이제는 3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나 떠나지 아니하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 그곳에는 오랜 전통의 감옥이 있습니다. 유명한 감옥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용제도가 없습니다. 바로 바스티유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는 과거에 사형선고를 할 때 단두대로서 사형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단두대가 뭔지 아시죠? 묵직한 칼날, 그 칼날을 높이 들고 있다가 사람의 목을 딱 넣으면은 밧줄을 딱 푸는 순간에 착각 하고 그 묵직한 그 칼날이 내려와가지고 사람 목을 절단하는 것이 단두대입니다. 그렇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감옥에서 시험을 해봤어요. 시험을 했어요. 무슨 시험을? 사형수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단두대 앞에 의자에 다 앉혔어요. 이 사형수는 이제 실제 사형수니까 죽음을 임박하게 앞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를 앞에 앉고 그 단두대를 보여줍니다. 단두대를 보라고. 그리고 장작을 쏘옵니다. 단두대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밧줄을 탁 푸니까 그 묵직한 칼이 내려오더니만은 도끼로 쫙 장작을 깨듯이 쫙 하고 장작을 쫙 짜게는 겁니다. 그 모습 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오줌을 질질질질 살 정도입니다. 두려워서 입술이 팍 떨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가리어라 그럽니다. 집행자가. 그래서 눈을 착 가립니다.
그리고 목을 이제 단도대 밑으로 넣어라. 목을 넣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이제 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저 무거운 칼날이 놓으면 목이 이제 잘려갈 거다 하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집행합니다. 집행할 때에 실제 칼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목에다가 싹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제 사형수는 진짜 칼인 줄 알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웅성거립니다. 야, 저 피 튀기는 거 봐라, 피 튀기는 거. 야,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저 피 봐라. 그 소리와 함께 손으로 살짝 대는 그 충격에 딱 하고 죽었답니다. 왜 죽었겠어요? 두려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 두려움. 아직 칼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사형수가 그걸 목격하고 난 다음에 죽었다는 이야기. 싫어합니다. 실제 싫어합니다. 칼날도 내려오지 아니하고 손으로 살짝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시사합니까? 인간의 두려움은 이처럼 내가 아직도 칼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벌써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벌써 바둑돌을 던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벌써 나는 끝났다라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덤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에서 박해를 받던 목사님입니다. 옥중에 있을 때에 너무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언제 이름이 불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성경책을 묵상해 나갑니다. 성경책에서 좀 위로받으려고 읽다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365번이 기록된 것을 발견합니다. 365번.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아, 그렇구나. 1년 365일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재도전하라. 오늘 이 덤브란트 목사님이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마지막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 앞에 펼쳐진 악리 같고 불투명한 현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 손을 불끈 쥐고 관절에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 내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재도전해라. 새롭게 행동을 옮겨라. 마음만 가지지 말고 이제는 옮겨라. 그림을 그려라.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쫙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제는 막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갑니까? 누구와 같이 나갑니까?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고민에 쌓여 있습니까? 사업체의 미래,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 불투명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이후에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적용시킬래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불투명한 여러분의 삶에 여호수아에게 외쳤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울려 퍼진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